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108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와 또 장마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또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아서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또 시간이 좀 지나면 힘들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림이 항상 습관적으로 붙어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다. 역사학자인 윌 둘란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국가라고 할 만큼한 그런 역사를 보면은 3421년 중에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로운 시기가 268년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사람을 우수하게 하기도 하고, 게으른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하고 말합니다. 전쟁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 중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문화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해서 땅을 뺏고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일으킨 것은 자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 이 삶을 보면서
찰스 틸리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들더라. 우리 한국 전쟁도 20세기에 중반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반도 남과 북의 분단이 왔고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 이념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주간 74주년을 맞는 날이에요. 우리가 해방을 맞고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마 1950년대 초반에 있는 이전의 분들은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74년 전에 6월 25일은 주일이었는데 그날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4년 이후에는 우리는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한국의 이 이념 전쟁이 아주 심각했다는 겁니다. 우익 민주주의 계열 안에서도 서로 분열을 하고 좌익의 사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계속해서 다투다가 결국에는 북한이 김일성이 러시아에 그 힘을 얻고 남침을 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했어요. 자유와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해방의 기쁨을 잠시 누리다가 그 이념 때문에 서로 분쟁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나마 있는 모든 것이 초토화되면서 다 망가져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이념 대립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이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이념이 진리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도 이 전쟁 이야기나 또 이념 이야기 하면요 각각 다 분열이 되어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못 하잖아요. 진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을 초월하게 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 그렇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음에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에 완전히 점령했던 그 시기가 주전 13세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1550년부터 1200년 사이에는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세계의 모든 것을 또 지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근현대사를 보면은 1930년에서 40년대까지 이스라엘이 이 독일의 히틀러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민족주의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유태인들한테 자꾸 밀린다고 생각해가지고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고 2차 세계대전 때 전 나라에 있는 유태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하고 그 원주민들하고 다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유엔에서 거기서 결의를 한 게 있었는데 바로
팔레스타인을 분할한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거기서 건국을 해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1945년 해방하고 1948년도 우리나라도 남한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그 시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아랍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후광을 업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고 크게 번성을 하고 또 사람들이 강해지니까 애굽에 이 바로 왕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위협 세력이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 인구가 많아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자 해서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자. 그런 지침을 내려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 국고성을 쌓게 하고 일을 하면서 시달리게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힘을 가졌던 이집트, 이 애굽도 그런 전략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가 크게 학대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호소를 해요. 우리 좀 구해달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제 이끌었는데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다시 노예 삼겠다고 다시 쫓아오니까 여기서 불안을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사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구원할 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겠습니까? 이제 사람 마음이 급해지면요 눈앞에 딱 현실이 어렵게 부딪히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엄청난 화를 내고 대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다가 그게 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하나님 맡기고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물이 갈라지니까 그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좀 찬양해요. 거기 송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다음번에 간 것이 바로 신광야였던 겁니다. 신광야에서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사람들의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있을 때는 떡도 밥도 배부르게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먹는 게 왜 이러냐고. 그렇죠. 우리도 먹는 것이 좀 좋지 않으면 불평하잖아요. 집에서도. 왜 우리 집 먹는 것이 이렇게 부실하냐 하고 또 가족들이 불평하고 다투고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우리 회중이 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만하고 모세한테 대들면서 그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다. 너희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나가서 날마다 거두어라. 왜 가족끼리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좀 더 거두어 가지고 내일 더 먹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그날 새 것을 먹으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 마음 욕심은 뭐죠? 그게 내일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걷어다가 쌓아둔 거예요. 이게 더 걷어 쌓아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쌓아두고 하니까 아마 냉장고에도 쌓아둔 게 더 많으실걸요? 먹지 못하고 버린 게도 많아요. 주지도 않고 시간 지나면 냄새 나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분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듣나 실행하나 안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모세가 그 짜증내고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의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했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물도 주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게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항상 힘들고 어렵느냐. 먹을 것이 마땅치 않고 마실 물이 마땅치 않고 늘 갈급한 사람일수록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한 하나님과 다투고 지도자와 다투고 가정에서도
이 먹고 생존의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가정에서 늘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 전쟁이 일어나더라. 오늘 보면 8절 다시 봅시다.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살아계신가 우리와 함께하는가 그걸 의심할 때 누가 오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어디서 싸웠다고요? 르비딤에서. 쉬는 장소에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까지 광야에 걸어오면서 좀 쉴만한 곳에서 그곳에 들어갔더니 물이 없지.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지. 전쟁이 일어나지.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 야곱의 지금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누가 와서 싸움을 걸었다고요? 야곱의 쌍둥이 형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 이들이 가나안 남쪽에 거주하면서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에서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유업을 잊지 못하고 그냥 떠돌이 신세처럼 살았느냐. 그건 바로 에서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쌍둥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런 장자의 그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배고파서. 물질에 이 명분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물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팔아버리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산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아버려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떠나는데 에서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돼서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나한테 좀 축복 좀 해달라 하니까 이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야 땅이 기름지고 땅이 좋아야 살 텐데 너의 인생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에서 벗을 때에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에서의 후손과 에서는 항상 칼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전리품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는 삶이 항상 땅이 박하니까 늘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그것을 뺏어갖고 사는 인생을 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쉬는 장소에도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쉴만하면 좀 평안하게 살만하면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온 가족 중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칼을 믿고 살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다툼과 분쟁이 그 가정의 불화를 깨고 화목을 깨고 불편함을 계속 유지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계속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진멸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 기브에서 물이 없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이들을 괴롭혔던 것 때문에 나중에는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하고, 우리 사울도 그걸 하지 않아서 사울도 그의 왕의 권위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겠느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대신에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지휘권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11절 말씀 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이렇게 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내리도록,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 내리도록 손을 들어서 그 일들을 해라. 그랬더니 그곳에 우박이 내렸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갔을 때 그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야? 그거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그들이 나가서 일을 잘 감당해야 가정에 평안이 있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이 자리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서 있은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피곤하니까 손이 내리니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 그거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아야만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옆에서 도와줬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과 인생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도 바꿔주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와의 칼날이 아말렉을 무찔렀다고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쪄서 무찌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대를 위해서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그 협력자가 있을 때 인생에서 승리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육체를 극복해야 돼요. 피곤을 극복해야 이겨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 발이 피곤할 때 그 하루 종일 여러분 손을 들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죠. 아무리 팔이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어 보라고 하세요. 그건 버리지.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걸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사람 혼자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혼자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힘을 내게 해주는 그 분들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을 그 능력이 피곤한 자에게 해주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시 반복이 돼요. 우리 인생에도 한 번엔 성공이 있고 한 번에는 평안이 있고 한 번에 위로가 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과 마음이 영원히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귀에 들려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뭘 하게 합니까? 15절 같이 봅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피곤한 사람이 그 피곤을 이기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은 옆에서 협력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6절 같이 봅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아말렉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 영의 생각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오늘의 아말렉이에요. 여기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본주의 또 그 자본의 힘에 의해서 이념의 칼에 의해서 계속해서 휘둘러지는 그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영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항상 전쟁이 있더라. 가정에도 나라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항상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이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가정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함이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어 또 생명과 평안이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온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믿음의 가정과 주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